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직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만약 정직하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대관식을 위해서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대관식 장소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을 선택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자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다윗 왕조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주된 이슈는 과도한 노역제도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성전 건축 외에도 많은 공사를 임기 동안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과도한 노역제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예상과 다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서 대관식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역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뒤에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 첫 번째 정치 과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노련한 원로 정치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원로 정치인들은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한 수를 접어줘야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원로 정치인들을 돌려보내고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신진 정치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신진 정치인들은 원로 정치인들과 다르게 이번에 왕권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끌려다닐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전국에서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신진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자신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며 강경책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봉기의 신호탄으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노역제도를 담당했던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놀라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남북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자 다윗의 후손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뺏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절망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망적인 사건은 단순히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각자의 길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을 의지해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은 시간이 흘러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절망이 나중의 희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보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절망이 나중의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절망을 나중의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고 속이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여 정직한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